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루를 잘 보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하느님의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안에서 사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시면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시겠지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무화과 철도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교훈을 주시려고 행하신 일이고, 주시려는 그 교훈이라는 것은 열매를 찾으시는 하느님, 사랑을 찾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과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으실지, 정산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철이 아니라도 찾아오셔서 정산할 수 있단 말이지요. 요즘 복음의 말씀들은 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쭉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말씀의 분위기를 이해하도록 오늘 복음 앞에 있는 말씀들도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느님이시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를 손질해 주심으로써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은 가장 큰 계명을 다르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를 뽑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천국을 차지하라고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을 보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저는 사랑이 없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비오신 분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인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느님과 조금 대화 나누는 것을 왜 그리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푼답시고 치명적이고 해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 씨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텅 빈 공간이 됩니다. 중요한 열쇠가 이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 씨 뿌리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을 청하는 씨를 뿌려도 뿌리나 안 뿌리나 처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시간이 가면 사랑 없이 메말랐던 내 가슴에도 사랑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열매들이 연걸어 갈 것이고 주수 때가 오면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뽑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날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 사랑의 열매들을 보며 기쁨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